교회를 다니는 많은 지성인들이 우리는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했을 때 사단의 역사에서 설교를 하면은 받아들이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많은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정말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가, 또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또 질문과 포럼을 나눠보면은 아주 생소하게 들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은 또 우린 당연히 세상 논리 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믿음 생활도 그 세상 논리 속에서 틀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접근을 하면은 공감은 잠깐은 공감할 수 있지만은 또 내 정신이 돌아오면은 이게 영적인 생각들은 전혀 나지 않는 게 인간의 어떤 사고의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단의 계책이라는 제목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사단의 활동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가, 아마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이 세상은 사단이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다. 제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계책, 우리가 이제 저도 자꾸 사단 그런데 이게 사탄이 맞습니다. 이거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이거는 영어든 무슨 언어든 간에 이것은 헬라 음가 그대로 사탄이거든요. 사탄. 우리가 사람의 이름도 제 이름이 김형일인데 미국 사람이 발음이 한머리 어려워도 제 이름을 김형일로 불러줘야 돼요. 김황일 이래도 그냥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음이 안 돼도. 그래서 이제 사탄이라는 이름은 헬라 음가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사타나에서 사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단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예요. 이름을 따로 지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름 그대로 우리가 사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모르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탄이 뭐 뜻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의 이름에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귀, 귀신, 악령들 이런 것은 다 복수로 이제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니까 지금도 사탄의 활동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사탄이 역사하면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막연히 사단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인지했을 때 또 기도도 하고 또 사단을 물리치고 또 사단이 하는 일과 다르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4명의 무당이, 현재 무당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4명 무당이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고 또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패널들이 그걸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방송에서 봤어요. 제가 항상 방송을 보니까 이 사단은 자기는 그 무당은 실제로 눈에 막 조상 귀신을 보고 또 조상 귀신이 지신 내리고 하는데 그 이제 사람이 다 틀린 얘기 한마디도 4명의 무당이 안 하는 거예요. 그 4명의 무당이 조상이 어떤 죽은 거 이런 거 그 무당이 그래요. 나는 입에도 의식도 없는데 입에서 나오고 보인 것을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몇 자리도 어디 이장을 했는데 서열을 안 지켰다고 이제 그 죽은 조상끼리 반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이장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이렇게 묘를 옮겼는데, 근데 이제 조상들에게 자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윗대 조상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안이 막 형제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그 형제 하나는 바짝 말라가고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근데 그 찾아오는데 수십 명의 그 조상들이 막 그 뒤에 빽빽하게 같이 왔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이제 다시 구설을 하고 몇 자리를 서열대로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살도 찌고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잘 사고 자기하고 잘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우리가 무당들이 죽은 조상들을 보고 죽은 조상들의 귀신들이 싸우는 것도 보고 다투는 것도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들의 속성은 뭐냐? 인간 세상에 개입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데 어느 정도로 속이느냐? 세상의 모든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사탄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인식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관심을 갖는 거, 이 속에 사단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알아맞추고, 뭐 형제가 죽었지, 부모가 죽었지, 묻지도 않는데 다 얘기하니까 온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이제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재 지금도 사단은 속이는 자로 활동하고 있고, 무당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무당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눈에 본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눈에 환상에 보이고 귀신이 나타나고 저 집안에 뭐가 있고, 눈에 자기도 의식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무당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은 자기도 실제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당도 사단이 속이고 있다. 그죠? 또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도 사단을 속이겠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완전 범죄인 거예요. 속이는데 천재고 들키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속이는 그 사실을 속는 자가 모르고 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완전 범죄자자. 들키지 않고 사람을 깜짝같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 무당들 앞에 나온 무당들 보면요, 얼굴도 예쁘고 형태도 예쁘고 마음성도 착하고, 뭐 그 사람이요 막 무당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것도 아니고 다 화장을 해서 예쁘고 딱 얼굴도 이목구비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당 자신도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당이 우리보다 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속이는데 어떤 거냐? 이간자다. 이간자. 그죠? 이간하는 자인데 우리가 꼭 주의해서 생각해야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 이간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런 사단의 그런 활동 속에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 하는 주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남을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아주 그런 작은 문제라면 좀 죄송하지만은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 업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이는 것도 사람에게 뭐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것도 나쁜 거지만은 그런 나쁜 것은 요만한 것이고 진짜 속인 것은 인간의 구원을 속이는 거다. 구원관. 그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야 될 것을 이 구원을 속이는 것이 사단의 주 업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단의 업무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구원관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을 속이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아주 주로 말하고 있지. 사람관계에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은 그런 데다 중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죠? 불신자들의 마음에 혼미함을 줘서 뭘 말?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든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 한 분을 모르게 사단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의식을 주고 틀린 구원관을 심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살던 고린도 시대에도 이 배교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구원관.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냐?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구원자가 있냐? 그래서 행위를 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구원관을 유대교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다른 구원자를 찾고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율법과 전통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믿었던 자들은 마음속에 유대교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이방 문화 속에 살다가 전통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전통을 무시한다. 이렇게 유대교인들은 계속해서 교회마다 분란의 소지가 되고 또 교회마다 일어나는데 이간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활동과 역사를 우리는 알고 여기에 대한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 한 분을 못 믿게 만드는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이상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고쳐야 될 것은 사람이 고쳐야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욕하거나 예수 믿었는데 왜 저 사람 변화가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돼요. 저도 항상 이렇게 말투처럼 농담처럼 해요. 불신자들 이렇게 만나도 운동을 하다 보면 탓을 자꾸 하잖아요. 뭐 선생이 잘못됐다. 저 선생이 나를 잘못 가르쳐 그렇다. 또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장비가 안 돼서 그렇다. 배려요.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이 문제 아니고 인간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장비 탓도 아니고 선생님 탓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 말에 반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수많은 불신자들 왜요? 내가 행실을 고쳐야 될 일이지 맨날 장비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 그 밑에서 똑같이 배웠는데 훌륭한 학생이 나오기도 하고요. 숭한 학생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고쳐야 될 일입니까? 학생이 고쳐야 되죠. 그죠? 거기에 내가 욕하는 그 선생님 밑에 배운 사람이 훌륭한 또 성공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 배워서 그렇지 학교가 이상합니까? 내가 잘못 배워서 그렇죠. 정말 우리는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우리가 폄하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인생의 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것든지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실수에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만 회복되면 다 되는데 사단은 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다른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 활동의 업무다.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활동은 이것입니다. 꼭 기억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죠? 사단도 그래요. 내 말 들으면 답을 가질 거야. 무당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일시적인 답을 얻어요. 그렇게 몸이 바짝 말라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 무당을 만나가지고 살도 찌고 밥도 잘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죠? 사단도 일시적인 만족을 줘요. 그죠? 그가 지옥 가는 그 문제는 그에게는 다음 문제고 살아가면서 사단이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죠? 그걸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무속인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무속인들을 사람들은 긍정하게 만해요. 야, 나 무속인 만나서 답을 얻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무속인 만나서 답을 얻었어. 이렇게 간증하기 때문에 무당이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답을 얻었다고 하는데 또 안 얻었다고 자꾸 우겨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믿어주겠어요? 나 이렇게 힘들 때 무당 만나고 답을 얻었어 하는데 우리 기독교 그 가짜 답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의 그 육신적인 안위, 육신적인 번영, 육신적인 안정 그걸 답이라고 세상은 요구하지만은 우리의 답은 뭡니까? 인간이 죽어서 천국 가는 답, 그죠? 구원. 인간이 왜 존재하며 살아가며 무엇을 사며 인간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부자도 죽고 가난한 백도 죽고 아파도 죽고 건강해도 다 죽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우리 새로운 인생의 영생, 구원관, 그 구원관을 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단전이 어떤 어려움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해서 교회도 어려움에 대한 답을 줘요. 그러나 무당도 어려움에 대한 답을 줘요. 또 저 어떤 다른 이상한 종교들도 내가 어려웠는데 그 종교를 만나고 내가 답을 얻었다고 간증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내 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은 차별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차별화는 뭐예요? 영생.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 답을 전달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별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론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정말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사단이 정말 존재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면 다 할 것 같잖아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해봅니다. 기억 속에 없어요. 육신적인 여러 가지 논리 속에서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뭐 복잡한 얘기는 많은데 정말 당신이 개인적으로 사단의 활동이 또 사단의 영적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놀랄 겁니다. 인간은 늘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이해들은 백지예요. 원점이에요. 항상 원적이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고 듣고 배우고 이런 인간의 논리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인간이 존재하지 영적 사실에 대한 이해는 평생 강조해도 인간의 장님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 사실을 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얘기해도
교회는 부족해요. 교회가 육신적인 얘기하거나 세상 또 먹고 사는 길 얘기하거나 어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교회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성도들이 매일 듣고도 매일 잊어버려도 이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 자신도 그래요. 영적인 사실은 들을 때만 이해되지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영적 사실의 이해에 대한 한계가 되는 거잖아요. 무당처럼 막 눈만 감으면 막 조상 귀신이 보이고 이러면 늘 영적 사실이 보이잖아요. 그죠? 무당은 하여튼 영적 사실을 너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영적 사실에 민감해져 있어요. 무당은요. 무당은 육신적인 잡담 안 해요. 왜요? 귀신이 싫어한대요. 귀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얘기하지도 않고 사람들 또 잘 안 만나고 그런대요. 꼭 전 볼 때만 만나고 안 만난대요. 그 왜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자기에 영향을 줘서 그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까봐 무당들은 이런 사회생활을 안 한대요. 쟤들도 이제 전 보는 무당들은 왜요? 너무 영적 사실을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면서 하는 게 무당들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우리는 영적 존재가, 그죠? 영적 존재가, 자,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 기능이 또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건데 교회가 하는 일이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모임이고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를 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강조 안 되면은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당하고 비교해서는 좀 송구스럽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신 성령을 누리고 또 내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은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급정하는 무속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무속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길인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영적 기능을 살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은 반복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죠? 마귀의 일은 영적인 것을 성도들에게 모르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이 뭐예요? 긴장하라. 방심하지 말아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방심하지 말고 항상 전투적인 잔세를 가지고 이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사단에 물들지 않고 사단에게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긴장을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야. 틈만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당들의 논리가 오는 거예요. 서열이 어떻고 예법이 어떻고 맨날 따지잖아요. 그죠? 그게 무당들의 논리예요.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 유대주의자들과 싸움이 아니겠어. 이 성경에 기록할 때 제일 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과거의 전통을 붙잡고 유대주의의 그런 사상과 싸우는 것이
이 성경에 바울이 기록하는 그 배경에 유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자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 행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 세속화. 이걸 우리 싸워야 돼요. 일꾼이. 성경에 우리 보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죠? 왕의 음식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거든요. 어릴 때 음식을 먹는데 왕궁에 거하면은 왕궁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독해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민족주의가 강해서.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도, 나라를 점령해도 유대주의를 포기 안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 안 하니까 외국인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게 유대인이에요. 때려 죽여도 안 들어요. 그러니 나라는 땅은 점령했는데 사람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왕이 깨를 낸 것이, 어릴 때 유대인들을 잡아가가지고, 어린 애기들을 자루에 넣어서 잡아가서 고향도 모르게 잡아가자.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을 피가 유대인인 정치 지도자들 만들어갖고 유대인의 피로 가지고 유대인을 바벨론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이제 바벨론 왕궁으로 데리고 된 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어린 아이들을 잡아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완전히 바벨론화 만들어가지고 요 어린 애기들을 다시 유대로 파견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를 만드는 그 과정에 다니엘이 왕궁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수할 때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과 모든 예법은 바벨론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뭐요? 왕의 음식을 만들 때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제사. 귀신을 섬기고서 왕이 신에게 바치고 한 그 제물을 가지고 왕궁의 그 왕들 비롯해서 전부 다 제사 지내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 어린 다니엘이 고향도 모르게 잡혀왔는데 거기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죠? 나는 그 우상숭배한 굶어 죽어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 술도 중독성이 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양이 늘어나요. 처음 먹었을 때는 입에만 대도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자꾸 먹다 보면은 이게 중독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상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중독돼가지고 헬랄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참 그 인간을 막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마약 먹여가지고 계속 헬랄롱 하듯이 음식을 먹이고 술을 먹여서 그렇게 뭐 딱 자기 정신 똑바로 있는 것을,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정신을 술로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마비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 정신 갖고 살고 싶지 뭐 술 취하고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정신이 맑은 게 좋지요. 헬로롱한 게 예수 믿는데 도움 안 되잖아요.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요. 성경에 담배 피우라는 말은 없어요. 피우라 피우죠. 그러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담배를 피우면은 헬로롱해진대. 머리가 몽해진대. 그런데 우리는 몽한 것도 똑바로 차리려고 기도하는데 일부러 몽해지려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에요. 나를 볼 때요. 우리 기독교인하고 안 맞아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지고 운동하니까요. 한풍기 거기 옆에 담배 가게 있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운동하시던 분이, 그래 내가 정리하고 나오니까, 목사님 담배 가져가세요. 그래요. 무슨 담배요? 목사님 그 앉은데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아니 나 속으로 깜짝 놀랐다고. 목사님이 담배 피우지 말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나보고 목사님 담배 가져가시라. 나 담배 안 피워요. 근데
그러죠. 목사님 담배 또 피우면 어떻습니까? 뭐 성경에 피우라는 말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내 건 아닙니다. 일단 내가. 그래서 그 피우고 안 피우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건 제 건 아닙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수없이 물어봤어요. 제 질문을. 담배 왜 피웁니까? 뭐 때문에 피웁니까? 똑같은 데서. 신경이 너무 이렇게 탁 설 때 담배 피우고 나면은 좀 몽롱해진대. 그게 그렇게 편하대요. 그래서 막 쉬는 시간에 훅 품으면서 훅 하고 쉬는 거요. 막 좀 머리 좀 식히자 이거요. 우리는 머리가요. 맑고 내 정신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게 기독교인의 그런 사고지 무슨 막 모양 먹갖고 몽롱하게 할룰롱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술도 건강하려서 한 잔 먹으면 모르지만은 막 먹고 막 길거리 퍼지고 막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결단한 거 보세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그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참 중요한 말이죠. 뜻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지 저 불신자들의 논리에 나는 죽어도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리고 환관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에 은혜를 줘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다니엘이 아프거나 골골하거나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야채 먹고 막 이랬는데도 다니엘이 얼굴이 피부가 너무 좋고 이쁘고 이러니까 환관장도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환관장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니엘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더 좀 정말 신기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화 안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갖가지 대신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에 방해가 일어나잖아요.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모략을 세워갖고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뜻을 정했는데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갖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막 다니엘 인생에 쌓여지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다니엘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 물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 때문에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서 불신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죠? 다 봐라. 내가 숨어서 안 한다. 나는 너희들의 바벨론에 있는 사상과 나는 영적 대결을 벌인다. 창문을 열고, 그죠? 아니, 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압니까? 거기서 좀 쉬었다 그래도 되고, 뭐, 잠잤다 그래도 되잖아요.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할 거는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테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향해서 자기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라. 그죠? 더 중요한 감사 기도. 내가 이런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감사로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뭐 살려달라 핍박 그런 기도하지 않고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런 결단 내리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기도했더라. 그죠? 참 이게 다니엘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했더라.
어떤 핍박도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째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일 하다가 내가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데 어찌 이게 감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다니엘의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니엘처럼 준비된 일꾼이 되자. 그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리는 일꾼이 되자.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어갖고 세상을 정복하는 주역이 되고, 참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책에 우리가 속지 말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단의 계책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또 사단의 계책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 세속화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